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22번째 시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8개의 작은 제목 하에 제8계명의 의미와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인신매매라는 제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행동을 주로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명령은 1차적으로 사람을 훔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은 사회 전체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는 가장 비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거나 노예로 부리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지 말라는 명령 안에는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유를 박탈하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모세 당시 그리고 그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8계명을 읽으면서도 이 계명에 함축된 이 의미를 충분히 깨닫거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8계명이 노예 제도 폐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해석과 적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경제 공동체에 적용되는 실정법을 통해서 노예제도의 전면적인 폐기를 명령하시기보다는 노예제도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는 조치들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노예 개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노예제도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모세의 율법 조치들은 당시의 어느 이방법에서도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조치들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유형의 노예가 있었는데 하나는 동족들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 가운데 노예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동족들 가운데서 가난해서 돈을 꾸었다가 갚지 못하게 되거나 도둑질한 것을 변상하지 못했을 때 몸으로 때우는 방편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예 주인은 안식년이 돌아오거나 희년이 되면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돌아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못하게 했고 풍성하게 음식물을 주어서 보낼 뿐만 아니라 노예로 일할 때도 엄하게 부리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기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동족에 대해서보다는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전쟁 중에 포로로 붙잡힌 자들이거나 아니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노예로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같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아내가 주인이 맺어준 경우라면 아내와 자녀는 남겨두고 본인만 나가게 되어 있었고 주인과 처자를 사랑해서 남아있기로 하면 평생 노예로 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어떤 노예가 다른 주인을 피해 도망 나왔으면 그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그 노예에게 찾아올 불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이해 부족 때문에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종신토록 노예로 부리는 일이 없도록 그 기간을 제한하고 노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인간적인 대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예 제도의 폐해를 최대한 완화하고 노예 개인에게는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둘째로 부정직이나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만이 도적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혹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후에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는다는 은밀하게 숨겨진 목적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권력자가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대중의 마음을 얻어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정치공학이라고 하는데 정치공학은 명백하게 도둑질입니다. 2차 대전 시 히틀러가 탁월하고 교활한 운변술로서 독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세계 대전을 일으키며 국민을 동원했던 사건도 마음을 도적질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으로 속임수로 이익을 취하는 상거래, 또 역시 도둑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무겁거나 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한다든지, 더 크거나 작은 돛박을 사용한다든지,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거짓 상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가난해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는 빌린 생활비를 그대로 다 소비해 버리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빌려온 돈이 모두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이자가 붙기 시작하면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도록 했는데, 이 경우는 이방인과 무역을 할 때 오고 가는 상업적 투자로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일정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입니다. 빌려간 돈으로 이윤을 얻었다면 이윤을 나누어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모세의 율법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8계명의 1차적 청중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제8계명을 주석하면서 이 계명은 작은 도둑을 대상으로 한 계명이 아니라 대방백이나 군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규모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정치 및 경제적 힘을 가진 자들은 큰 규모로 도둑질을 합니다. 불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물건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공적인 재화를 훔친 자들은 연락을 누린다. 성경은 정치 권력자들과 경제 권력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말은 열을 지어 있는 집들을 몽땅 사들여서 자기 소유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한다는 말도 밭을 몽땅 사들여 자기 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그 집과 전토에 홀로 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상류층입니다. 이들이 가옥과 토지를 독점해 버린 것입니다. 자, 6번째 소제목으로 청지기 정신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이방법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부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거나 팔았으면
훔친 액수의 5배 혹은 4배를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훔친 소나 양이 아직 훔친 사람의 수중에 있으면 2배를 배상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물건을 훔쳤으면 훔친 물건에다가 그 물건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보상을 첨가하여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은 제6계명과 제7계명을 범했을 때 사형을 부과한 형벌 조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관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음식물을 훔쳤을 때는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파 훔쳤다면 그를 멸시하지는 않았으며 만일 들키면 7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은 허기가 져 허기를 면하기 위해 남의 집 식물을 취하여 먹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포도를 따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싹쓸이 하는 것은 도적질로 간주하여 금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제8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을 경우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없고 간음을 범해서 여성의 정조를 빼앗고 나면 잃어버린 정조를 되찾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죄의 정도가 무겁지만 물건을 훔쳐 갔을 때는 얼마든지 보상하고 원상 복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8계명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른 계명들보다 관대한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청지기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의 본질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절대적이고 참된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위탁한 재화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자신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면서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달란트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법적 사유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재화를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알몸으로 온 인간은 갈 때도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은 인간이 일정한 재화를 한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졌던 사례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매장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 영토를 얻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이 제시한 좋은 조건을 마다하면서 자기 땅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욥과 다윗과 솔로몬은 상당한 정도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주장사 루디아, 복음 전도자 빌립은 자기 거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동료 인간과의 법적 관계에서 우리가 소유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소유한 재물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 이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헌납하여 교회의 소유가 된 재물을 교회가 관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어떤 법적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시 매우 가난하고 끼니를 잇기가 어려울 정도의 성도들이 많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들의 식생활을 돕기 위하여 성도들이 자기가 소유한 재물의 상당한 부분을 교회에 헌납해서 교회가 공동으로 이 헌납된 재물을 관리하면서 교회 내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개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공동소유로 만들었던 공산주의 재산 처분 방식을 지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또는 정당한 상속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재물과 관련하여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되어야 하며 그 태도에 있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는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향유할 수 있지만 부를 좋아하거나 탐닉하는 사람은 악하고 해로운 욕구에 이르게 된다 라는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도 도둑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로 11조라는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서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야곱이 계승했고 모세의 율법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의 1은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11조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둘째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한 이유는 다른 지파들에는 토지가 기업으로 주어져 있었던 반면에 레위 지파에는 성전 일에 전념하게 할 목적으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바친 11조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그 가운데서도 또한 11조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11조 제도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11조의 용도는 신약시대의 헌금의 용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교회 헌금은 첫째로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선교 전도비, 교회 유지비 등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둘째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구약의 의미가 완성된 이후에 헌금의 기본 정신은 원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신약성경은 구약과는 달리 어떤 정해진 액수를 드리라고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기본적인 헌금 방식으로 이용되어 온 11조 제도는 신약시대에도 좋은 헌금의 표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과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헌금이 모두 11조 안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들의 경우에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와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구약의 11조 헌금을 살리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과 여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쯤은 마음속에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그리고 이 세계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휴가를 간다든지 여가 선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관해서는 성경의 사례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항상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쓰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방법을 찾으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재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휴식과 즐거움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사용하라.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거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2장 7절 8절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재물은 부당하게 불로소득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재물이라는 점은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욥에게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때에 따라서는 가족잔치 베푸는 일도 즐겁게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을 기울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나 결혼 잔치에도 기꺼이 참석하셨고 부자의 집에서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